지난주와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표면과 이면.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이면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네 가지의 표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 또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런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과 그런 스펙과 또 그런 표면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표면이 좋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스펙이 좋다는 것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비춰지는 것, 보여지는 것, 비주얼적인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큼 어떤 내용이나 어떤 성실도나 어떤 진실성이나 또 어떤 인간됨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단히 그 보여지는 표면은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없음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면과 이면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건 물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는 것만 그렇게 자랑했지 실제로 현재에 있는 그 후손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느냐라고 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찾아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잊지만은 율법을 신실하게 그들이 지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지키지 않는 그런 이중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또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성전이 있다는 것 가지고도 그것이 진정한 민족의 어떤 스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는 외정시대 때 장관을 지내고 아버지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본인은 참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인류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스펙과 비주얼이 화려하다는 거 다 좋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인성과 품격과 거기에 맞는 어떤 진실성과 거기에 맞는 실력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있으면 참 좋은데 거기에 어울려서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본인도 불행하고 남이 볼 때도 불행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유대사회.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했지만은 실제로 내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진실성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인간다운 품격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질타하시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진실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실로 유대인이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할례는 진정 마음으로 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유대 사회를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어떨까? 그럼 유대 사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어떠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를 지나오면서 격동의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갔고 6.25 전쟁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60년대 들었으면서 정권이 들었으면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도 좀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나라가 좀 되어보자. 그러면서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유신도 하고 새마을운동도 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독일에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을 보내고 베트남 전쟁을 보내고 중동 건설 붐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중동 그 열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세대와 우리 선배 세대와 우리 어르신의 세대들은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보자. 우리도 쌀밥에 고깃국 좀 먹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슬로건처럼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또 현재 2014년을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말하기는 다소 부족하지만은 준선진국적인 그런 나라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소득 25,000불 시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그런 나라가 정말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13시간, 14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좀 막말로 말하면 노가다 현장에서 우리 인부들이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거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한 달 걸어서 일했는데 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는 8시 반에서 일을 시작해서 5시 반에 일을 끝내더라고요.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 노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70년대 노동 현장에서는 7시에 시작해서 7시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공장에서 13시간, 14시간을 노동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모두가 다 좀 힘들지만 열심히 공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동에서, 베트남에서, 독일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짐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고 정말로 쌀밥에 고깃국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도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표면과 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르라 라고 말씀하셨는 그 말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외쳤던 그 말과 오늘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와 견주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 근자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세무그룹의 회장 유병원 씨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의 아들 유대균도 몇 달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오피스텔에서 그 호위무사하고 같이 체포된 것을 우리는 요 근자에 보고 듣고 있습니다. 유병원 씨, 구원파의 교주입니다. 구원파를 만든 권신찬의 사위고 그러면서 지금의 구원파의 교주예요. 구원파는 현재 약 한 10만 명가량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10만 명 가운데서 한 10,000명이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 모여서 여름 집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사상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다 해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깨달음만 있으면 믿음이란 말도 안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았다는 깨달음만 있으면 무슨 짓을 다 해도 그건 다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삽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사이비예요. 그 사이비의 교주가 유병원이었어요. 수천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이.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정부에서 일단 그 모든 보상을 정부에서 일단 하고 그리고 세무그룹의 모든 재산 압류된 모든 재산 압류해서 그것을 정부 재정으로 그렇게 채운다. 그렇게 하면서 일을 추진하다가 유병원 씨 죽은 시체로 발견하고 유대균 씨를 요즘에 발견한 거예요. 자, 무슨 그런 시사적인 얘기를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유병원의 일가와 세모구를 보면서 허상적인 한 모습, 외형은 그렇듯하지만 내용이 없고 그 속에 진실이나 어떤 정의나 어떤 진리나 이런 것이 없는 어떤 허상과 그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의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을 다 어떻게 본 겁니까? 구원파 사람들 10만 명 모여서 감언 이설로 다 미혹해서 스쿠알렌 만들어서 이거 팔아먹고 세모 만들어서 한강 유람선 띄워서 그것도 다 망가지고 배를 일본에서 중고 배 쓰던 배 수입해가지고 뚝딱뚝딱 이렇게 개조하고 평형수 줄이고 다 위로 증축해서 무게 중심이 다 위로 올라간 다음에 한번 핸들 꺾으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 아닙니까? 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탐욕 속에 다 그렇게 된 것이고 껍데기뿐인
한 그룹의 한 사람의 이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인 거예요. 수천억의 재산을 모았지만 10만 명의 구원받을 사람들 다 혹세 무민해서 가짜 교리를 펼치고 그까짓 거 스쿠알렌 그게 뭔데 생선 기름인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팔아서 돈 벌어서 치부한 것이 지금의 유병원 씨의 일가예요. 껍데기뿐이잖아요. 내용은 없잖아요. 구원파 내용이 없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입이잖아요. 모은 재산이 있지만 다 사기쳐서 번 돈이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정치권과 온갖 경제인들 다 끈으로 매수하고 아마 유병원 씨 살아가지고 체포돼서 진술했으면 다칠 사람이 무진장 많은데 유병원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것을 고소하게 생각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유병원이 죽어야 나는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슴 졸이면서 이거 잡혀서 입 열면 나 그냥 몰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정치가 법조인들, 경제인들 수두룩하게 연결되어 있을 텐데 죽은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일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 하나의 허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게 허상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하나의 표면적인 한 현상에 무너지는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자 하면 우리가 쌀밥에 고깃국 좀 먹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운동에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잘 사는 개인이 되었고 잘 사는 그런 기업은 되었지만 이것이 껍데기만 덜렁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학교를 다니면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늘 뭘 가르칩니까?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를 아주 쇠뇌당하면서 컸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60년대 70년대 다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사람들도 그들의 환상과 그들의 비전은 출세하는 거예요. 그들의 비전은 성공하는 거예요. 집을 몇 채 갖고 있고 외제차 한 서너 대 굴리고 연봉 한 2, 3억쯤 받아가면서 떵떵거리고 1년에 두세 번씩 외국 여행 다니고 그 폼 잡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환상이고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고 젊은 사람들의 비전인 거예요. 요즘 국민학교 어느 학교에서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임대업이라는 거예요. 임대업. 아니 국민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장래 희망이 임대업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빌딩 사고 아파트 사고 이거 다 임대해서 버는 돈 벌면서 떵떵으로 잘 사는 모습 보니까는 그것이 부러웠던지 자기도 부모들처럼 임대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업이라는 말을 걔네들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인 우리부터 성공과 출세라는 그런 개념이 우린 잘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못 먹던 시대, 60년대, 70년대 못 먹던 시대 잘 살아보자, 출세해보자 해가지고 온갖 부동산 투기, 온갖 탈세, 온갖 편법 그런 거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뭐 장관 한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청문회 해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뭐 위장 전입, 무슨 뭐 탈세, 뭐 차명 계좌, 뭐 불법 증여, 불법 상속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요? 다 똑같아요. 다. 왜?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80년대, 90년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승리하고 성공하고 돈 벌어야 되니까. 잘 살아보자는 그런 슬로건 가지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 하나의 종교니까 그때는. 좀 쌀밥에 고깃국 먹어보자는 것이 우리 사회의 종교가 같은 거였으니까 거기에 다 심취해가지고 이게 불법인지 편법인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도덕인지 양심인지 이게 질서인지 무질서인지 그런 걸 무시하면서 그냥 앞만 향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로 출세도 물론 좋고 돈 버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지만은 출세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출세라는 가치가 뭐냐? 돈을 벌었으면
돈을 번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는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까지는 머리 싸매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동분서주 불철주야 그리 뛰어다지만은 번 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거냐는 것은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건강한 시대가 되었고 장수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다시 써야 할 만큼 사람이 어서가 70, 강건은 80 그런데 이제는 보통 80, 강건하면 90, 100살도 훅 넘고 성경을 다시 써야 할 만큼 요즘 장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9988 시대가 정말로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어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9988, 234는 때까지는 된 거는 다 감사하고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사람이 99세가 됐든 80이 됐든 살다가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누구도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돈을 벌었는데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면 99세가 되든 100살이 됐든 150년을 살든 그럼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유병언니가 그렇게 해서 수천의 재산을 모았지만은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다 불법과 편법으로 번 거고 다 사기쳐서 번 돈이지만 그 돈도 참 부족한 돈이지만은 그 재산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본에서 중고 배 사다가 이렇게 뚝딱 저렇게 뚝딱 엉터리로 배 개조해가지고 푹 쓰러지게 만들고 핸들 꺾으니까 쓰러지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핸들 꺾여 쓰러지는 배가. 그런 배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태워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으니 그 죄를 그렇게 해서 본인은 내실받아서 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진노와 그 책망과 그 저주와 그 형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어떻게 받으려. 이게 간 떨리는 얘기예요. 백골드에서 발견됐지만 그 영혼 하나 앞에 서서 무슨 책망을 받으려고. 끔찍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책망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지옥도 아주 가장 어두운 지옥으로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파에는 10만 명의 성도들 사실은 다 교회 열심히 착하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미혹당해서 유병언니와 권신찬 다 미혹당해서 꾸역꾸역 금순으로 몰려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은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실족시키고 그렇게 사기를 쳤으니 그거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유병언 일가의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면서 표면적인 유대인의 진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의 진실은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2014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나라가 되었고 다 감사는 있지만 정말 내용이 있는 그런 사회냐? 정말 내시 있는 인간이냐? 정말로 신실한 인성과 인품과 인격과 진실과 진정성이 있는 정의감이 있는 진리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물을 때는 우리가 대답하기가 참 옹색하다 이 말이에요. 참 옹색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잘 큽니까? 잘 먹고 잘 커서 그냥 몸무게도 훌쩍 넘고 막 피부도 곱고 잘 먹이니까 아이들 키도 국민학교 아이들이 보통 어른만 하니까 요즘 중학생이 170, 180 되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이들 잘 먹입니다. 피부도 얼마나 고운지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서 피부도 얼마나 고운지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요즘 코 올리는 애들 못 보잖아요. 우리는 내가 컸을 때만 해도 코 올리는 애들 많았습니다. 나도 혹시 코 올리면서 컸고 이거 닦으면서 컸잖아요. 이거 닦으면서 그냥 이 잠바 이 옷소매가 늘 그냥 번쩍번쩍 하냐니 코 닦느냐고. 요즘 코 올리는 애들이 없어요. 영양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코 올리는 애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몸무게 나가고 키 크고 정말 그렇게 건강한 아이들 기르고 부모들이 또 요즘 얼마나 공부들 많이 시킵니까? 공교육, 사교육 그죠 웬만한 다 외국들 보내고 웬만한 다 대학 다 나오고 이 고학력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번듯한 아이들을 만들어놨지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별로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때리려고 그러면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시대니까 요즘은. 선생님들이 때릴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이제는 부모도 고발하는 시대가 될 거야 아마. 선생님 고발하는데 뭐 조금 있으면 부모도 고발당합니다 이제. 잘해야 된다 이제 정말로. 이제 손주한테 뽀뽀만 해도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다 듣습니다. 양치질하고 뽀뽀하라고. 양치질 뽀뽀하라고. 이제 며느리한테 책망됐습니다. 잘해야 된다 이제. 손 씻고 양치질하고 그러고 만지지.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번듯해 큰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선생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존경하는 그 마음, 양보하고 나눌 줄 알고 참고 인내심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느냐라고 물으면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답변이에요. 아이들이 인내심이 있습니까? 인내심 없잖아요. 용서할 줄 압니까? 용서 안 했잖아요. 베풀 줄 압니까? 욕심을 사납지 않습니까? 좀 아이들이 온순하고 좀 성격이 곱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 거칠고, 버럭버럭 화내고, 참지 못하고, 급하고, 예의도 없지요. 존경하는 마음도 없지요. 공경하는 마음도 없지요. 이해심도 없지요.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지요. 용서라는 개념도 없지요. 용서라는 개념. 절대로 없습니다. 용서라는 개념. 그런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고소득 사회가 되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너무 부실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개념이 뭘까?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이 뭘까?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 성공의 의미와 성공의 가치와 성공의 개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성공의 개념이. 아이들이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서 인류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을 몇 억씩 받고 이것만이 늘 성공의 개념인 거예요. 회사도 대그룹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것도 스펙이고 이것도 능력이고 그것만이 성공이고 그것만이 출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의 개념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가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시장에서 노점을 하더라도 비록 시장에서 짜장면 한 그릇 팔더라도 정말 시장 손님들한테 싸구려 짜장면을 팔면서 참 기쁨으로 팔고 먹은 사람이 야, 이 집은 참 싸고 맛있다. 푸짐하기까지 하다. 칭찬 듣고 다음에 또 찾아오고 다음에 손님 자기 친구들이 또 찾아오고 아, 이 짜장면 맛있고 푸짐하고 손님 아주 주인 싹싹하고 참 좋아. 아, 그러면서 짜장면을 파는 그 집이라 그러면 그 집은 성공한 거예요. 대학을 못 나도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수억의 재산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돈 벌어서 인류회사에 들어가서 몇 억 연봉을 받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젊은 사람의 로망이에요. 성공의 개념과 가치와 의미까지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손질할 때가 분명히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손질할 때가 됐습니다. 한 고등학교쯤만 나와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뭐 어느 회사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뭐 고연봉은 아닐지라도 그저 식구들끼리 4식구 5식구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살고 때가 되면 부모 찾아와서 인사도 할 줄 알고 부모한테 가끔씩 용돈도 보낼 줄 아는 그런 자식이라 그러면 그런 성공한 자식이에요. 본인도 성공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택시 한 대 사가지고 운전하는 택시 운전수라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뭐 한 200~300만 원 벌어서 식구들 먹고 살고 많은 건 아니지만 사고 안 내고 열심히 그 손님들 즐겁게 하고 그래서 먹고 산다 그러면 그것도 성공한 거예요. 시장에서 짜장면 팔아도 그것도 성공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편법이나 불법이나 양심 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적으로 내가 일을 감당하고 중소기업에서 내가 일을 하지만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하고 대기업보다는 좀 복지나 연봉이나 좀 약하지만은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는 연봉 월급 가지고 아이들 기르고 부모님들하고 부모님한테 늘 찾아다니고 인사하고 안부 묻고 주일날 또 식구들끼리 또 손잡고 성경책 끼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그 인생이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의 개념과 성공의 기준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성공의 개념과 가치와 의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커서 시집장가로 4식구 5식구 그렇게 있으면서 늘 부모님들하고 왕래하고 교통하고 많은 월급은 아닐지라도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부모님 노후 많은 것을 아닐지라도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고 마음 쓰고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먹으면서 무럭무럭 잘 크고 개봉중학교 교회학교 출입하면서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하고 그러면 잘하고 그러면서 어느 적당한 직장을 잡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게 성공과 이것이 출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성공과 출세의 개념과 의미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꿀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불법과 편법을 써서 돈 버는 것이 아닌 그냥 인생은 한 방이다 해가지고 한통주의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정직하게 내가 하루 버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한 달 벌어서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짜장면 한 그릇 5,000원짜리 하나 팔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이걸 손님들한테 주고 이걸 손님들이 먹고 가면서 야, 이 집 싸고 맛있고 푸짐하고 그 주인을 친절하기까지 하다.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서 잘 되는 그런 장사, 그런 회사, 그런 개인이, 그런 직장인이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직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이것이 승리요, 이것이 바로 출세인 거예요. 그게 승리와 출세인 겁니다. 아이들 우리가 다 기르지만은 아이들 길러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좀 기왕이면 인류대학 들어가고 인류회사에 들어가고 자부감도 좀 멋진 자부를 좀 구하고 사위감도 좀 멋진 사회를 구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막 멋진 예식장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서 좀 자기 가문을 좀 빛내고 그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팽목항에 갔다 온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팽목항에 갔다 온 어떤 분이 아이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 그 모습만 봐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느냐고. 어떤 집 자식은 지금 바다 밑에 빠져가지고 지금 시체도 못 찾고 있어요. 시체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자식은 저녁에 뛰어와서 저녁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막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맙고 그 자식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자식이 무슨 공부 잘하고 뭐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부모한테 무슨 뭐 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는 그런 자식은 아니에요. 살아서 저녁에 밥 먹으러 들어온 거 보니까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우리는 감사의 개념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막 하나님이 무슨 뭐 돈덩어리를 막 쏟아 부어주고 막 갑자기 고래름 같은 집을 사가지고 막 이사를 다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래야만 감사인 거예요. 그래야만 감사인 거예요. 애들이 저녁에 들어와도 감사한 거예요.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팽목 한번 가보세요. 팽목 한번. 노란 리본 쭉 달려있고 시체도 못 찾아서 울부짖는 그 부모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걸 보고 온 부모가 저녁에 들어온 아이 밥상 앞에 앉은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고맙고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개념도 바꿔야 되고요. 성공과 출세의 개념도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표면적으로는 멋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개개인적으로도 가정도 다 표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요즘은. 다 뭐 요즘 자동차 한두 대씩 다 돼 있고 요즘 웬만하면 다 대학들 나오고 다 밥 먹고 살만 합니다.
떼부자는 아닐지라도 다 밥 먹고 삽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그런 사회와 그런 모습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이면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개개인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인간인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정의감이 충만하고 진실 있고 인간성이 있고 용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정말 오리를 같이 가고처럼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꾸이고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넓고 깊은 인성과 영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자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 사회도 이제는 한번 대수술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분명히 왔습니다. 유병은 그런 사람들 1000만 명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기쳤어요. 하나님을 사기친 그 죄와 그 정죄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사람한테 사기를 쳐도 형벌을 받을 텐데 하나님을 사기친 사람은 어떻게 형벌을 받으려고. 다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정말로 소박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소박한 것에 기뻐할 줄 알고 아이들 뛰쳐와서 밥상 앞에 앉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기쁘고 고맙고 눈물이 핑 돌 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수억의 연봉을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중소기업일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내가 이 회사의 사장하고 내가 생사를 같이 해버리라. 그러면서 사장과 함께 뜻과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자기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만들어도 보람있게 만들 수 있고 운전을 해도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승리하고 그것도 출세한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는 펼쳐질 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넥타이 매는 직업만 좋은 직업이 아니고 흙을 묻히고 기름을 묻힌다 그럴 자도 그래도 그 직업이 보람 있는 직업이고 그 직업도 승리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의식을 가르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권도 경제권에서도 이제 인류대를 나와서 스펙 좋은 사람이 인류대를 나와서 대기업에서 받는 그 연봉이나 공장에 들어가서 선반 앞에서 쇠를 깎는 노동자나 그 급여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 혼란하고 어수선한 뉴스가 많이 들려지는 이 시대에 표면이 그럴듯한 이 세대에 이걸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서 그러면 너라는 인간의 이면은 뭐냐? 네 기업이 그렇게 됐는데 그 이면이 뭐냐? 이면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서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모든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갖고 그렇게 일하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러면서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세상 딱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가고 남겨신 재산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교회에다가 환원하고 좋은 일에 환원하고 그런 세상 딱 떠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연습 삼아 사고 그 다음에 또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어야 돼요.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설 때에 너 정말로 착고 충성된 종이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더 큰 것을 내가 맡기리라. 그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승부는 여기서 걸지 말고 저기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승부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부를 걸면 유치해지고 피터지게 싸워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시시비비가 갈려지고 거기서 상급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그런 우리 안목이 분명코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표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잘 갖고 가시고 이면적으로도 진실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할 줄 알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며 믿음 생활을 잘해서 칭찬받아서 표면과 이면이 더욱더 보기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표면과 이면이 균형 잡혀 있는 충실한 그런 이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